안녕하십니까. 김창범 목사입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4권의 마지막과 13과로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과는 하나님의 백성이 시편으로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 13과는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편의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짧은 한 과만으로 시편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안에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주제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심판, 그리고 찬양과 예배, 간구와 감사 등 굉장히 다양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에게 가장 많이 인용되어졌던 성경, 그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시편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영적인 훈련을 받았던 그 성경이 바로 시편이기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냥 읽기만 해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이 시편 1편은 어떻게 보면 시편의 시작을 알리는 서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 시편의 서문의 시작, 시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에 이 시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1편뿐만 아니라 1편부터 마지막까지 시편은 복 있는 사람, 즉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지침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지침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훈적인 성격을 가진 시와 노래들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편 1편은요 예배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라라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교훈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토라. 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서 토라라고 하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율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율법이라는 그 번역보다는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더 정확하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토라, 율법, 가르침, 우리의 삶의 이정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를 가까이 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토라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성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한 삶으로 가는 초청장과 같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에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 안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한 번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교훈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토라 안에 날마다 거하고 항상 곁에 두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성품과 하신 일을 기념합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도 역시 우리 찬양을 통해서, 복음성가를 통해서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 100편은 일종의 준비 찬송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시편입니다. 그래서 준비 찬양을 언제 하죠? 예배하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00편 안에는 예배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의 신학,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자세와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편은 이 100편뿐만 아니라 많은 예배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찬양들이, 그 시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배의 시작, 그리고 예배의 목적, 그리고 왜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가르쳐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왜 예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식 때문입니다. 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예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강요에 의한 감사나 나는 감사해야 돼 라는 내 의지에 의한 그런 감사는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에서 시작된 예배 역시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그 예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00편에서 예배로 들어가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죠. 온 열방을, 온 세상을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지껏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감사에서 비롯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야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라고 시편 110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 110편, 이 110편은 한때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죠?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저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죠? 그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심판의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역들을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렇기에 종교개혁에 가장 앞장섰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시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이 110편 그리고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고 바로 메시아를 설명하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110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왕이 즉위식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시편 후반부에 보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 심판에 대한 약속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왕이 다시 오셔서 그 왕위를 받아들일 때 왕을 반대하던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그 자리에 다시 서신다라는 의미가 이 시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시편 110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심판의 모습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의 때에 이 땅에 오셔서 각 우리를 모두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심판하신다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슬프고 힘들고 아픈 일들이 되겠죠. 하지만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즉 우리의 진정한 왕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라는 그 소망의 신학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결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편을 노래하기도 하셨고 구약의 다른 어떤 책보다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께서 그냥 활용하셨던 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시편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행복의 길,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다른 이들도 왕을 찬양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메시아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시편을 묵상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시간 관리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힘, 복음의 증거의 그 원동력을 삼고 얻고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깊이 묵상하여 다른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편을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의 삶,
그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처럼 늘 풍성하고 건강한 그런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4권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시간에 신약 4권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